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잘 자고 오늘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대함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사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허투루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정욕에 이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의미 있게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하나의 나라, 12지파가 이룬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아서 그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때에 이르러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단 2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한 2지파가 바로 이 남유다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죠. 그리고 남유다는 단 2지파만이 이루게 되는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이라고 말하면 이제 남유다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한 왕들이 그 혈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과 또 암살 등등으로 인해서 왕이 계속 집안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호세아 말고 호세아라는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배경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는 내용은 이 남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우리가 처음에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죠. 그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보기 드물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도 정화작업,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오경의 말씀, 그 말씀이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더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독려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에 대한 책망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그 백성이 그 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보며 참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여러분도 다 그런 거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지라고 해서 그냥 그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편한 신앙생활 하겠다고 가는 것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그래 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초청함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그 백성이 그 왕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책망하는 것보다 그 백성을 책망하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는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앞서 두 나라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나라를 자매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자매의 나라, 한 형제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한 형제, 위의 자매가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도 음란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헤어지자 이혼 증서 써주고 그를 내쫓았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 그 형제, 남유다에게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반면교사라 그러죠. 그 형의 그 아픔과 그 아버지에게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겸비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 동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그 동생도 그 형의 멸망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더 잘못됐다고 볼까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 나중에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된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요.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부족했던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반역한 유다.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너희는 그들보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반역하고 신실하지 못한 건 그건 더 큰 죄예요. 이건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변화가 없고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것, 하나님이 더 큰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더 악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더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차라리 신앙의 초보라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너는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라는 그 책망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 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신실하지 못한 자의 징계에 대해 두려운 마음 느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